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섬김의 부흥, 선교의 부흥,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며칠 전에 우리 충북연의 감독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독님이 홍콩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지도자 그 모임의 회의에 다녀오시고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 우리 충북연의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는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려면 청년들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는 조건이 직장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붙드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조선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조선소에 이슬람 그 국가에서 온 일꾼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하루에 5번 이슬람 기도 시간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기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이슬람 기도처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50군데입니다. 이슬람 기도처가. 믿음 잘 지켜가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예수님. 우리 인생의 삶은 흔히 광야길에 잘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갔던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간 끝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성도들의 여정은 광야길을 걷는 것에 곧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은 혼자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없죠.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광야라고 부를 만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길이 어떤 길인지 이게 잘 상상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사막, 사하라 사막이든 사막길을 연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막처럼 마실 물을 구하기가 어렵죠. 또 먹을 것이 없어요. 또 휴식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인간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황량한 삭막한 벌판입니다. 특히 광야는 그냥 망망한 바다 같습니다. 바다 같아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죠. 또 광야는 맹수의 위험들, 또 광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길을 안전하게 간다는 거, 이게 참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길에 비유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 광야처럼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이 인생길,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 이유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생수예요.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특히 광야는 낮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쉽게 갈증을 느끼죠. 근데 광야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막을 불모지라고 얘기하는데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부족 때문에 사막에서는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물이 너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물은 금은 보화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신체는 몇 프로의 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70%입니다. 70%. 만일 우리 인체에서 수분이 5%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5%가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서자죠. 이스마엘이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을 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광야에서 방황할 때 죽어가게 돼요. 그러면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스마엘 모자가 죽어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물이에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셨느냐? 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이스마엘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금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금식을 하는 사람도 꼭 뭐는 마시게 되죠? 물입니다. 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무사히 가려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물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탈진으로 인한 사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알리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생명의 필수 요소인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 4장 1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주님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무사히 걸어가려면 반드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저기 뭔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행위는 아까 광야에서 뭐가 귀하다 그랬죠? 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행위는 광야길에서 물을 땅에 쏟아버리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믿고 따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은 곧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주시는 생수에 의지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 자, 뭐가 되시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의 많은 동물들, 우리가 동물의 영화를 보게 되면 야생의 많은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는데 삶의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옷과 음식과 집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옷하고 집은 없어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채소, 과목 자라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양식이 떨어지면 포기져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라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고 걸어도 헐벗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일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장면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높이를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비록 광야가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아프리카에서는 인육을 먹는 식인종들이 있다 그러죠. 식인종이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고기죠.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식인종들은 식량으로 인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먹으면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힘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적인 의미, 주술적인 의미로 인육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이 뭡니까? 연합.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저는 우리 진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 서로 다른 마음 품고 딴 길로 가는 거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표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에녹입니다. 자,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2절 보게 되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죠? 제가 새벽에도 고린도 지금 후서를 강해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만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믿음의 열매는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그들은 뭐하고 뭐를 행하지 않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3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주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6장 5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에녹은 살아있는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있는 몸 그대로 승천했다는 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듯이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마침내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그와 동행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잡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자, 광야는 망망한 바다 같아서 길을 찾기 어렵죠. 거기다 뭐 이정표나 안내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무사히 가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 없이 광야길을 가게 되면 이건 뭐 생명을 건 모험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은 것, 40년 동안 헤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자신의 장인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안내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민수기 10장 31절 보겠습니다. 호밥이 이 청을 거절해요. 거절하자 모세는 민수기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모세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잘 찾아가려면 안내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 선박이나 항공기나 자동차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온 것이 뭐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나침판 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지도책을 들고 운전을 했어요. 가다가 모르면 차 세워놓고 가는 분한테 어디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길을 찾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정확하게 목적지만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로 가장 빠른 길로 잘 안내해 줍니다. 예수님은 광야같이 험한 길을 가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내비게이션 같은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분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그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잘 말 그대로 헤쳐나가려면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나의 안내자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자가 가이드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그 여행은 순탄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안내를 따르지 않으면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안내자로 삼는 방법이 뭘까?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거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 행위의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르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 신천지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든 사람들은 우리 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어린 양이 계시록 14장 4절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길잡이로 삼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처럼 험악하고 위험한 일들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려면
생수와 양식 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른 이유가 뭐죠? 물과 음식과 안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모시는 삶을 살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생수와 양식을 풍족히 공급받을 수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다 간 후에 영생 복락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면서 예수님 믿고 찾는 사람들에게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과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수와 생명의 양식과 길잡이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모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생의 광야길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